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요. 예루살렘을 파멸한 대적들은 허무하게 될 것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던 대적들은 그냥 놔두시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허무하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29장 좀 더 분해를 하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신다라고 언약하시는 말씀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예. 경외 전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죠? 회복이고, 회복의 전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예언 전에 이제 하시는 일들이 모세와 이제 언약을 하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먼저 이제 그 예루살렘 멸하신다라는, 멸해야만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봐도 그렇게 쉽게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론 작업이 아닌 실제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입니다. 1절 한번 봐보시오. 화가 있을 것이다. 아리엘이야, 아리엘이여. 여기서 아리엘은 여호와의 이제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윗의 진쳤던 성읍이요. 다윗이 어디에 진쳤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마다 그 절기들은 돌아오겠으나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이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힘들게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슬픔과 통곡이 있을 것이며 그 성읍이 내게 아리엘이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제단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고통과 아픔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둘러 진을 치며 탑으로 너를 포위하고 너를 향해 토성을 높일 것이니 네가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내 목소리가 티끌 속에서 낮아질 것이며 내 목소리가 마치 신접한 소리처럼 땅에서 들려오고 티끌 속에서 내 말소리가 속삭일 것이다. 완전히 이제 아리엘, 여호와 하나님을 제단을 드리는 예루살렘이 낮아져 가지고 통곡 소리와 여러 가지 이제 아픔의 소리들이 들릴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이 나약해지고 허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리엘처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대적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내 온수의 무리들은 가는 먼지와 같고 그 포화가 무리는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니 갑자기 순식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되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바람과 태풍과 삼키는 불꽃을 몰고 오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열방의 무리들 곧 아리엘과 그 요새들을 치며 그를 공고하게 하는 자들은 꿈과 밤의 환상과 같을 것이다. 배고픈 사람들이 꿈속에서 먹었으나 깨어나면 그 속은 비어있고, 아리엘을 쳤던 그 대적들의 모습들이죠. 목마른 사람이 꿈속에서 마셨으나
깨어나면 그 속에 갈증이 있을 것이니 있을 것 같이 시온사를 치는 모든 민족의 무리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들어서 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수 갚아주시는 이런 이제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선지자들을 어둡게 하여 계시를 모르게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지요? 바른 말씀을 증가하는 선지자들이 말씀 공급이 차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말씀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는 어둠 속에다가 잠겨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 여건이 갖춰진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지고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아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그 대목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와진다라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이야기는 참 복된 사람만이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며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자가 되어라.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놀라고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며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볼 수 없게끔 없는 자 소경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취하지만 포도주로 취함이 아니며 비틀거리지만 독한 술로 비틀거림이 아니다. 이는 왜 그러는가? 왜 비틀거리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너희 선지자들의 눈을 감기셨고 너희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잠자는 깊이 잠드는 영을 누가 이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모세와 언약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지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서는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도 하시고 이 일을 다 하신다라는 이야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언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더 하겠잖아요. 욕심을 부리게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 결과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고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견자나 선지자들이 이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비틀거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봉인한 책과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이 펼쳐져야 되는데 봉인한 책과 같아서 너희가 글을 아는 자에게 이것을 주면 읽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책이 봉인되어 있어서 나는 읽을 수 없다 말할 것이며 너희가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책을 주며 읽어달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말한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도 탕자처럼 방황하게 하시려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 여건들,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버리신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말씀 잊어버리고 비틀거리면서 자기 주관대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12절까지 있죠. 그래서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는 선지자들로 어둡게 해서 계시를 모르게 하셨음을 증언하는 부분들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기이한 일에 대한 예언과 지도자들의 폐역함을 책망하는 부분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막 제사 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율법대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이제 멀리했다라는.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의 형식보다는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을 기이한 일들로 다시 놀라게 할 것이니 그들 중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며 명철한 자의 명철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선지자, 선견자의 말씀 전파하고 이상 보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데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척도를 점검을 할 때에는 어떤 행동 쪽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지 않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시점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둠의 길을 통해서 교육해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백성을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로 다시 놀라게 할 것이니, 그거 했죠. 그 다음에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느냐고 자기의 속셈을 이제 숨기면서 살아나가는 자, 어둠 속에서 그들을 행하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자들이여, 이 아래를 뒤바뀌는 자들이여,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길 수 있으며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만든 자를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혹은 그릇이 그 만든 자에게 그런 총명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지면은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정확한 위치 선정이 되어지거든요. 관계 설정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주권자하고 쓰임받는 도구하고도 관계 설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위치 선정이 뒤바뀌어 버려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눈가림을 하게 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있겠느냐. 어찌할 수 없다. 나 마음은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태로 바꿔진다라는 게 말씀이 식어지는 상황에서의 모습들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게 그래도 이제 외부 사람들한테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식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식이 나아지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책 잡아서 결국은 진노하시는 부분들이고, 외식이 나아지는 근거가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지 않는 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백성이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락해서 무너지게 하시는 원동력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데서 출발이 되어졌는데, 이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대해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17절부터 나와져 있는데요. 또 얼마 되지 않아 내 발언의 과수원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그 과수원이 숲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그날에 듣지 못하는 자가 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통치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는 뭘 통해서 통치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견자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가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면은 말씀이 들려오게 만들고, 하나님 경외치 않고 타락의 길로 가게 하시려면은 들려오지 않게 만들고,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진짜 내 맘대로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들려오는 그 자체가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들이 느껴지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어지잖아요. 너무 이제 말씀에 대한 홍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는 그날에 듣지 못하는 자가 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캄캄함과 어둠 속에만 있던 보지 못한 눈들이 보게 될 것이며, 비천한 사람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19절이 있는 부분들의 열매는 18절에서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 기뻐할 것이니, 여기도 기쁨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어떤 분이죠? 여호와, 그분 안에 기뻐할 것이니, 이는 잔인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저러가는 자가 없어지며 악한 일들 엿보는 모든 자들도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로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들려오게 만들고 주변 정리를 다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변 정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주변 정리가 되어질 택출의 대상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말로서 사람들 범죄자로 만들고 성문에서 변호하는 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며 무고히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단하고 명철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는 데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더 이상 그 얼굴빛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그들 가운데에서 내 손으로 지은 자신의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은 그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이 혼미한 자도 명철하게 되고 원망했던 사람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원동력의 출발점은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데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때에는 주변 정리도 해주시지만은, 대적자들도 주변 정리를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셔서 아름답게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말씀에 의한 통치예요. 어떤 규범이나 어떤 계율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30장부터 31장까지 의지하는 것을 멸하시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좋아하고 가치를 두는 거 다 의지의 대상이죠. 내용에 보면은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의지하는 자도 멸해버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환경이었냐면은요, 아수르가 이제 계속 침공하고 강대한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멸망시키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느 쪽을 손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였단 말입니다. 그 애굽 정책을 이제 많은 관료들이 이제 펼치고 왕들도 이제 펼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무너뜨려 버리고 애굽 의지한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라는 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라는 거. 진짜예요. 좋은 쪽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만 정리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나아지는 아름다운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운 모습의 이제 현장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 역사 위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 어떤 결과가 맺혀지게 되어지는지를 확인을 보면은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은 불가하다는 거. 예. 이론에 의한 실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치하는 모습들이 의지하는 대상들 다 없애버려야죠.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놔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경외하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이야기죠. 열심히 살아보는 것도 하나님 배우는 한 장면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않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다 보면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푹 젖어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는 방법들이고요. 교육 방법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사야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미 모세 시대 때 언약을 했다니까요. 그 이사야 시대 때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찝어서 예언하게 되어지고, 예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경외케 하시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가능케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30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애굽에게 수치당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화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니 그들이 내 입에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으려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참 이상한 게요. 사람 심리라는 게, 지금 언약 백성들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히브리서를 도통했던 자들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부모 조상 때부터 계속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죠.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 배웠으니까. 아니, 배웠다고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 애굽 바라보면은 400년 종살이 했던 그 상태는 까마득하니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그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그늘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들.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너에게 수치가 될 것이며 이집트의 그늘 밑에 피난처가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비록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히네스, 소안이나 히네스는 애굽의 이제 도시이죠. 그들은 유익하지 못하는 그 민족을 인하여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그 민족이 도움을 주지 못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여기저기 이제 사실을 보내가지고 의지하려고 하고 친애굽 정책을 취했는데도 그들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 그러죠? 인간이고 힘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편 146편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46장) 3절 4절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예, 흙으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인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생기만 끊어버리면은 그대로 끝나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6절 외국의 짐승에 대한 경고이다. 애굽에 대한 경고라는 이야기죠. 사신들이 어린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등의 안장에 그들의 보물을 싣고 수사자나 암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을 지나 아무런 유익이 주지 못할 백성이 갔으나, 그러니까 유다의 사신들 관리들이 위험한 지역을 이제 헤치면서까지 애굽에까지 이제 갔다라는 이야기죠. 애굽은 헛되고 그 도움이 공허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합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나합이라는 그 호칭 자체가 그만하고 이제 난포간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그냥 황뜬 이야기로만 앉아 있는 이제 나합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패해간 유다를 해파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뭘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유다 백성의 패해간 말을 지적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8절요, 이제 가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서간 이에 그것을 기록하여라. 책에 기록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남겨지게 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가 망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기록하라는 거. 그래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영원히 이제 남겨주라는 교육적인 효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마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바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바른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여라 한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은 복받으면서 살죠. 신명기서에 보면은. 근데 율법대로 우리에게 바른 것 가르치지 말고 강한 이야기 말고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된 것을 예언해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 그러므로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다 왕국이 해파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옵신 여기고 억압과 사감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런 제약은 너희에게서 높은 담에서 크게 벌어진 균열 같아서 순식간에 갑자기 파괴될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를 깨트린과 같이 너희가 파괴할 것이니 아낌없이 조각을 낼 것이며 그 깨진 조각들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도 아궁이에서 불도 담아내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물도 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각을 금만 갔어도 조금이라도 사용의 용도가 있어요. 근데 다 깨버렸기 때문에 물도 뜨지 못하고 불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아궁이가 된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해파당하는 유다 백성이 해파당하는 방법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죠. 어떻게 해파당하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너희를 뒤쫓는 자도 빠를 것이다. 이게 뒤쫓는 자가 빨리 쫓아온다라는 이야기는 빨리 이제 도망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너희 말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이업을 해도 1000명이 도망하고 5명이 이업하면은 너희 모두가 망할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언덕 위에 깃발 같을 것이다. 그렇게 팔랑거리는 모습들처럼 이제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이제 대적을 위해서 다 이제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은혜를 베풀어 말씀을 듣게 하고 이루어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유다에 대한 진노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 항상 때리신 다음에 싸매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공부하시면서 이야기 잘 들으셨잖아요. 때렸으니까 싸매는가, 싸매기 위해서 때리시는가. 어느 쪽이 맞죠? 왜 그러죠? 근거는 무엇이죠? 잘안 듣고 도망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반복했던 내용들이죠. 모세가 그렇게 언약을 했고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에 근거해서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본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430년 전에 율법 이전에 받았던 은혜 언약 때문에 보호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왜 굳이 은혜 언약으로 끝나버리지 모세의 율법을 줘가지고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이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선택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선악 생명과 먹게 해서 그냥 계속 살게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굳이 타락의 역사를 섭리하셨나? 지상의 역사의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은혜의 찬송이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때리심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루어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자들이 보지 못하게 했고 이상들 보지 못하게 했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공급이 이제 안 되겠잖아요. 근데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루어하실 것을 18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나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쳐서 깃발처럼 펄럭이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고 그러나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라는 표현은 진노 이후에 이제 되어질 부분들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백성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며 네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내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으나 너희의 스승께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께서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을 것이니 내 눈이 직접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너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려 하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내 뒤에서부터 내 귀에 들릴 것이다. 너희는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과 금을 입힌 우상들을 더럽히고 부정한 물건처럼 그들을 던져버리면서 나아가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계속 나아지면서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유다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백성을 이루어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주께서 내게 땅에 뿌린 씨에 비를 주심으로 그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양식을 내며 그날에 너의 가축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 뜯을 것이며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들도 키와 갈키로 까부른 맛을 있는 맛있는 살을 먹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우뚝 솟은 언덕 위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때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날에 빛같이 7배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때리고 싸매시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 왜 때리고 싸매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셨나? 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잘 경외하시는 분,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시는 분. 예. 마지막 이제 27절부터 33절까지 열방이 미친 진노가 아수르 왕을 소멸하신다라고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겁이 나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제 물리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27절 보아라 여호와의 이름이 먼 곳에부터 오는데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고 짙은 연기처럼 치솟으니 그분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으며 그분의 호흡은 목에까지 넘쳐 흐르는 강물 같아서 그분이 멸망의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고 미혹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그들의 입에 물리신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날에 밤처럼 내게 노래가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산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나갈 때에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무서운 진노와 삼키는 불의 불꽃 화염 그리고 폭풍 폭우 우박과 함께 내리는 그분의 팔을 사람들이 보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책찍으로 치실 때에 아시리아는 여호와의 목소리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모든 책찍으로 그들을 때리실 때에 소고와 수금 소리가 있을 것이며 전쟁에서 그분께서 팔을 들어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 향해서 직접 누가 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거. 이미 오래전에 더벳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더벳이라는 것은 화장터라고 합니다. 산사람까지 이제 화장했던 화장터가 된데, 그 화장터가 누굴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수르의 왕을 위해서 준비되었으니 그곳은 깊고 넓으며 불과 장작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호흡이 마치 불타는 유황 개천 같아 그것을 살을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하지만은 아수르는 누가 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로 직접 치신다라는 이야기. 왜 치시죠? 이미 이제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열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1장 1절부터의 내용은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함께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망해요. 애굽도 망하지만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도 망한다는 거.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치시지만은 또 회복해 주셔서 경외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